제4장.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저는 한때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왜 이처럼 연약하게 만드셨을까?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질문에 주님께서 확실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너를 다시 빚으시기 위함이다. 연약해야지 넓게 드려 다시 주님의 그릇으로 주님의 성품으로 만들 것 아니니? 라고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셨습니다. 연약한 것이 은혜입니다. 찰스 커밍스는 말합니다. 고통이 우리 영성에 미치는 즉각적인 효과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제대로 일깨워준다는 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만드시고 강제로 환난과 고난 속으로 이끄시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힘으로 못한다고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더욱 일하실 것입니다. 복음에 멀리 서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십시오. 이방인인 것도 서러운데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이곳에 머물러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든 것을 제쳐두고 예수님에게 찾아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예수님, 귀신 들린 내 딸을 쫓아내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마음을 몰라준 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유대인을 가리키고 개는 이방인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의 뜻은 유대인에게 줄 것은 있는데 개들이 너희에게는 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 말씀에 화를 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며 고백합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니 제발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함을 보시고 딸의 병을 치유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이 여인과 우리는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상 아래 부스러기를 받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고통을 통해, 고백을 통해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한량 없는 축복과 기회를 주시는 완전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기는 하지만 또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것은 기독교는 전투하는 종교라는 겁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거룩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죄와 유혹 안에서 끊임없이 전투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광야에서의 마귀의 시험을 피해 가실 수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을 위한 엄청난 자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히브리서 저자의 고백처럼 능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16절 말씀처럼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악하고 유혹 많은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 안팎의 악의 현실에 직면하여 싸우도록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완벽한 성경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팀 켈러 목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대변하신다는 개념을 처음 들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연상되었다고 합니다. 평안하신지요 하나님 아버지, 내 의뢰인 팀 켈러를 대변합니다. 솔직히 이번 주에는 아주 형편없군요. 그는 아버지께 한 약속을 서너 가지 어겼고 아버지의 율법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몇 가지를 위반했으며 한 주간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나를 봐서라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 좋다. 너를 생각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노라 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심지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도 우리 예수님은 늘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또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간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의 말씀처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내 자신이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실망하고 계십니까? 그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우리 주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응답이 없을지라도 몇 년 뒤에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반드시 응답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또다시 힘을 내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라 불리는 테레사 수녀의 헌신적인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테레사는 어느 한 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충격적인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제 안에는 마치 모든 것이 죽어버린 듯 끔찍한 어둠이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평생을 다 바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기쁨이 없었고 평안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녀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기쁨이 없이 가난한 자들을 돌보며 괴로움 속에서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끝내는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며 지금도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새벽에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은 물질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도님들의 생업과 사업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자원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에 우리가 이 때문에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묵상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우리의 기도 응답 없음에 낙심하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낮아지고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그때에 역사하실 그 능력의 때를 바라보게 하셔서 정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안식 속에서 감사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자원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